우리 7여전도에 함께 격려하면서 힘찬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건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졌죠? 추워지면서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감기, 기침도 저도 조금 기침이 있어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코로나는 아닌데 기침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기침이 나올 때마다 옆 사람 신경 쓰게 돼요. 눈치 보이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 영육 간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그 해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950년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네, 한국전쟁, 6.25가 떠오르고 1988년 하면 올림픽, 그리고 1998년 IMF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그리고 2002년엔 한일 월드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 2020년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네, 코로나가 떠오를 것입니다. 코로나를 말하지 않고는 2020년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2020년 올 한 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증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레드는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블랙은 모든 것이 암담해진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취약계층,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절박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점점 살아갈 의욕을 잊게 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예배마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기본적인 신앙생활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임마저, 예배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둘째치고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쉽게 밝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녀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일까요?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는 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혈액투석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혈액투석하는 환자들을 보면 얼굴이 어떠냐면 얼굴이 까맣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엄청 푸석푸석합니다. 그리고 혈액투석 후에 힘들어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거나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몸이 그렇게 힘든데도 밝게 웃는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혈액투석 생활을 하실 때 인터뷰 중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병은 나의 스승이다. 병에 걸리고 난 뒤 목회적 야망을 가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보다 잘나야 되는 이유, 앞장서야 되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내게 주어진 분수만큼 일하고 살다가 그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평상시에는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우셨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밤 사경이 되자 배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풍랑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 저기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당당히 앞으로 나서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주위에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왜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모험 정신을 부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생전 처음 듣는 신의 음성이 들리고 알지 못하는 그 신의 음성을 들었을 때 거기다 가족들, 생활터전을 다 내려놓고 어딘지도 모를 그곳으로 가라니요. 저는 못 갑니다. 대부분 우리가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또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거대한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군대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비상식적인 제3의 대안을 모세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험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헤엄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 아니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다 봐도 정말 무모한 일이, 무모한 도전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순종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애국군 네칼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만일까요? 14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 아펜젤로와 같은 선교사들에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저기 저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모험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험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산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응될 줄 알고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도전적인 신앙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어떻게 살아가라, 그 믿음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을 그 음성 듣고 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와 같은 도전적인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거절만 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지금 고3인데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제 아이는 주일에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제발 딱 1년만 기다려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겠어요? 내 직장이 바쁘고 내 일이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험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 우리의 자녀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성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급한 성격입니다. 이 머리를 거치지 않고 가슴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내뱉는 그의 말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즉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은 아주 침착함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들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그냥 예수님을 보고 나서 즉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은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물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왜 착각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그냥 뛰어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셔서 물 위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나의 생각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 확인 도장 찍어주세요. 다 계획서 다 해놓고 하나님 여기에다가 확인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막 울면서 떼를 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우리의 문제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는 수많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기 전까지는 삶의 갈급함, 허기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파도가 다가오자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지만 그것이 베드로를 망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지만 즉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의 다급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17세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의 인생, 이제 왕이 되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탄탄대로의 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열려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울로부터 죽일 위기를 겪고 십수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편안해졌나요? 모든 것이 완벽했나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가뭄이 있었고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들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아니면 실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다윗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담대하였습니다. 위기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지나온 경험들을 기억하였고 지나온 은혜들을 기억하였습니다. 다시 위기가 찾아올 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문제를 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렵고 지치고 힘드십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이런 어려움들이 가득했습니까?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초라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때마다 쓰러지고 좌절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안전한 길인지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죠? 내가 가고 싶은 곳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내 요구에 따라서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제일 빠른 길, 제일 좋은 길로 안내해 주셔야 돼요. 나의 편의대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런 믿음이면 나보다 빠르고 나보다 편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목적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운전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없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만을 갈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